기다림이란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줄을 붙드는 행위로 묘사합니다. 카바라고 하는데 티크바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줄, 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소망의 줄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줄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줄이 곧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람이라는 줄을 붙들고, 누구는 돈이라는 줄을 붙들고, 누구는 건강과 명예와 성취라는 줄을 붙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줄은 영원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끊어지는 줄입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줄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었습니다. 그냥 줄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따지면 소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붙던 줄이 라합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줄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살린 거죠. 우리가 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가능한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내가 억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자, 대림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있는가?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다림에 불가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기다림의 자리에 두신다는 거죠. 저는 정말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걸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져서는 나도 모르게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텨나가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골방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기다림 인내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기다려야 될걸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기다려야 될걸요. 저도 여러분을 수없이 기다리고 여러분도 어쩌면 저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기다리지 못함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먹으라는 거죠. 지금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을 채우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만을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때와 다르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하고 조급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소망의 줄로 잡으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빠른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시간은 더디게 느껴지고 현실은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조급증이 생겨서 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시되어지고 내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꿔버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시선을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결핍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결핍이 없었거든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단 한 가지만 더 가지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 또 다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하는 게 인생이죠.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불안을 낳고 두려움이 되고 불신이 되어서 죄가 됩니다. 누구는 이게 있는데 나는 없어요부터 출발한다고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미워하는데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도 나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핍이 확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두 가지 장면을 대조하는데, 하나님이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뭘 하나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잠도 자지 않고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이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드러내라. 지금 만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만나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계속 밤새 원망합니다. 이런 죄인들은 가진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처럼 여겨지지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 더 가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은혜는 잊어버렸는데 항상 없는 것을 찾아내어서는 불평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옆집 사람과 누구누구와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쟤들은 어떻게 사나 해서 비교해 봤는데 비교하고 나면 다시 결핍이 보입니다.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다르지만 모세도 불평합니다. 모세도 못 기다려요. 모세는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견디다가 결국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유는 다르죠.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감당하는데, 아니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밤새 울면서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또 누가 그랬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훌륭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기다림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조급함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시죠? 기도 조금 해놓고는 안 된다고만 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많은데 아니라고만 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가 오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갠다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한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기다림의 자리에 붙들어 두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기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자리에 있었고 결국에는 그 꿈이 성취되는 거죠. 15살에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으십니다.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구나 싶은데 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련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어려워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줄 붙잡고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 차라리 쉬워요. 하지만 소망의 줄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우리 욕심이 비워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기다림은 내가 억지로 버텨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아, 나는 정말 조급한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하고는 내가 답을 내려버리는, 내 마음대로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 때, 내 방식, 내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나의 조급함이 폭로되고 내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만사형통이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인정되어지고 폭로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군요가 내 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조급한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은 곧 영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끝없이 긴 시간이 아니라 항상 지금으로 존재하시는 현재입니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지금이신 거죠.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항상 지금이지만 우리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시간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마치 오늘처럼 보시고 미래도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죠.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왔다는 걸 못 믿으면요, 하늘나라로부터 오셨다는 걸 못 믿으면 하늘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남은 인생요, 하늘이 있음이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 완성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숙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놓고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은 차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때가 차기 전에 바꿔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상이 버려지고 소망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나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현실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가리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시대에 오셨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이 끊겨버렸습니다. 정말 어둠과 절망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포기하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니 팔짱을 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소망의 줄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은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른 줄을 잡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힘이 없어 떨리는 손일지라도 소망의 줄을 붙잡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줄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